만약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즐기다가 죽는 것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잘 즐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 바로 솔로몬은 계속해서 세상을 살펴보며 인생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혜자는 의로운 사람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일들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이 잠언의 말씀에서 의롭게 살건 지혜롭게 살건 고난을 받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의인이나 악인, 깨끗한 자나 그러지 못한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사는 사람이나 서약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일반이라는 말은 운에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면서도 불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겪어야 할 큰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 서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똑같습니다. 의롭게 사나 악하게 사나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혜자는 해 아래에서, 다시 말해 죽음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 큰 영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죽어버린 그 사자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어느 것도 누릴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죽음만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사자같이 살든 개같이 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세상을 연구하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참 낯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나시림과 같이 우리를 드리는 삶이 왜 허무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즐기라 말을 합니다. 죽으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이 재물을 가지고 즐겁게 누리며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살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도 복된 삶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귀에 듣기 참 좋은 그런 격언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전의 세상만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 수가 없지요. 이 세상, 해 아래를 넘은 영원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들이 그렇게 찾고 싶지만 찾지 못했던 그 죽음 이후의 삶의 가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노후를 준비하거나 또는 노후에 필요한 이 보험을 준비해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죽음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한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허무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근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며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좋은 교회, 좋은 TV.